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저와 같은 성경은 1041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성령을 물같이 빨아들이는 아이라고 축복의 기도를 받은 저희 둘째,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한 분만 봐주세요, 이 예화를 드렸던 그 예화를 제 평생의 사역에 어디 가든지 먼저 소개하는 이야기로 저에게 선물해 준 둘째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동주가 군대 갈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들 군대 보내는 심정이 어떠실까 한편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 내 아이가 아니어서 이렇게 약간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마음 솔직히 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입대 한 해 안 하네 뭐 미루네 마네 하다가 갈 거예요 하고 이제 갑자기 가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입대식 이런 거 없고 그냥 차 타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 오는데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 뒤이어서 어떤 회개가 따라 올라오냐면 내 새끼가 군대 갈 때는 다 나를 위로해 줬으면 싶은데 남의 자식이 군대 갈 때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사실은 이게 제 스스로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나한테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너같이 가증한 죄인인데도 내가 너를 목사로 설교자로 쓰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 알겠느냐라고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이 고백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쉬운 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과 승천 이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요엘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줄여서 성림입니다. 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기점으로 기독교 최초의 부흥이 폭발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 여러분에게는 다 일어나셨죠? 아니면 여전히 못 받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바가 필요하다 소리치고 있습니까? 어제는 온 예루살렘 성읍이 진동 소동하도록 종려가지 나무 들고 호산나 왕이여 환영했던 내가 오늘은 그 똑같은 자세로 돌변해서 그를 못 박으십시오. 나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고 바라바가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떨어진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소리치고 바라바를 내주시오 엉뚱한 것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큰 일입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충분히 가늠하고 조절하고 주관할 수 있으니 예수님은 내 삶에서 요 정도 요만큼 요것만 도와주시면 베리 땡큐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못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No, 그거 아니야. 그는 너의 생명을 가진 주인이야. 그가 너의 주인이야. 그가 너를 이끌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큰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그때 그곳 예루살렘에 말해졌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선포에 이스라엘 회중 예루살렘 백성들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진짜 구주가 돼요. 우리 구주, 교회 구주, 그의 구주 아니고 내 구주. 내 구주. 암흑시대 중세에도 수도원 중심의 간헐적 영적 각성, 즉 부흥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부흥이 하나의 뚜렷한 신앙 운동으로 교회사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루터, 즈빙글리, 칼빈 등의 개혁자들이 하박국, 바울, 교부들, 제가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이름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일주일 내내 강해해도 부족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재발견하고 그를 통해 영혼들을,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경건주의의 철저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청교도의 영적 실천을 지나면서 현대적 부흥 운동의 틀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폭발했던 부흥이 일어납니다. 1735년 능력의 세례를 받은 하웰 해리스와 다니엘 로랜드에 의해
여러 해 동안 계속된 18세기 웨일즈란 나라의 부흥운동, 1734년에서 36년, 1740년에서 42년 사이 미국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등이 이끈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1787년 버지니아 햄프턴 시드니 대학과 워싱턴 앤드리 대학에서 시작되어 미국 동부 전역으로 확산된 영적 각성운동. 이 운동 때 예일대 학생의 3분의 1이 그 한 해에 회심하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부흥이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이 지속됩니다. 이 운동을 이끈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피니였습니다. 1857년 9월 23일 제레마이어 람피에르가 뉴욕 풀턴가 북화란 개혁교회 3층에서 뉴욕 풀턴가 북화란 개혁교회 3층에서 부평 북예동 예신교회 6층에서 저희 이웃 누군가 부평 북예동 예신교회 6층에서 그때 그 부흥이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정오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정오 기도회가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보스턴, 워싱턴,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전역으로 이 정오 기도회가 확산됩니다. 1857년, 59년 2년 사이에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859년 웨일즈란 나라의 험프리 존스와 데이빗 모건 통해 2022년 한국 부평 북예동의 서땡땡과 이땡땡 누구에 의해 저는 이렇게 우리 후세가 오늘을 기록하고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859년 웨일즈의 그 부흥이 다시 시작됩니다. 1873년부터 75년까지 1881년부터 84년까지 두 번의 강력한 영적 파장을 동반한 무디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깊은 잠에서 깨웠습니다. 오늘만 알고 나만 잘 되면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곳 땅끝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 그 땅을 부흥케 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세워졌습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모펫, 게일 선교사 대부분이 이 19세기 영적 각성 운동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3년부터 4년까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웨일즈의 또 다른 부흥운동,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1905년 호주 부흥운동,
인도 카시아에서 일어난 1906년까지의 인도 부흥운동, 그리고 토마스 하디와 길선주에 의해서 주도된 1903년, 1907년 사이에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운동, 1906년 미국 아주사 오순절 부흥운동, 1905년 만주 중국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실로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남아서 전 세계 복음주의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1970년대 대중전도 운동으로 특징되는 한국교회 부흥 역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교회가 50%가 넘는 실정이지만,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면 2년 이내에 자립하는 교회가 90%가 넘던 때였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점화시킨 한국 부흥, 한경직, 김중근, 조용기 목사님 등이 이 땅에 부흥을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30년 정도 별일이 없는 것 같은 기독교 역사를 깨고 1995년 휘튼 대학에서 또 다른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진화과 발전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였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선언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영적, 지역적, 가치적, 숫자적 제 삶의 성령의 부흥이 폭발해야 하고 폭발할 것 같은 직전의 암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목이 터지게 다시 부흥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모든 부흥의 폭발에 변함없는 공통점이자 가장 중요한 촉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면 죄가 보여야 하고 죄를 보려면 스스로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 죽이는 말씀 앞에 비춰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와 성장이 말씀과 기도인 것과 동일하게 부흥을 부르는 회개와 찔림과 돌이킴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도 이 맥락입니다. 1903년 여름 휴가철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휴양지 원산에 모여서 기도회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온 지 13년, 원산으로 부임한 지 10년째인 하디 선교사는 너무 성과가 없어서 본국에 보고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임을 술상을 앞에 놓고 모이는가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횡령, 사기, 시기, 질투, 욕하고 하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했고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조선은 영적으로 너무 후진적인 나라라서 회심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본국에 보낼 정도로 좌절했던 하디 선교사가 이 기도회 사경의 강사로 세워져 강단에 올라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상황을 설명하던 중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선교지 조선교회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통회했습니다. 너의 탓이 아니고 미개한 선교지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죄를 보는 회개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채무 변제 운동이 온 공동체에 일어나 20년 전에 조금 더 받은 봉급조차 헤아려 다시 갚을 정도로 회개와 회개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17명이 개신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부흥의 결과가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퍼치는 영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당시 조사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올라가 설교하다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하며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세상을 떠나니 나 집 살림을 좀 돌봐주시오.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놓고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가 죽었다는 것에 먼저 사실적인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 죄가 나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살리는 회개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온 인류를 주님 앞에 살려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회개가 곧 자기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죽음을 동반하는 것 같은 대가 치름이 없는 회개는 그냥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가능하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김홍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하시는 복음학교 하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내 앉아서 강의를 듣고 그분 설교를 노트에 받아 적다가 3일째 저녁 되는 날 자기 죄를 종이에 적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가증한 죄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읽으라고 합니다. 설마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정말 숨기고 싶었던 내 악관과 같은 죄를 거기 적습니다. 음란하고 거짓말, 도적질,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그 지독한 우상 숭배의 교묘한 거짓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 교만까지 다 적어서 그 앞에 서는데 죄를 적은 종이를 들고 그 앞에 나가기까지 그 짧은 거리
이제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토로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부끄러움, 죽을 것 같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는 죄사함의 은혜로 흘러온다는 것을, 그것을 하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이 복음 앞에 정직히 자기를 세운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흥은 그저 구호와 개념일 뿐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죄는 말씀이 비춰질 때 보입니다. 보인 그 죄를 안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회개가 뉘우침과 다르고 어렵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죽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게 하다, 호흡하게 하다, 이 뜻이 그냥 부흥이란 단어로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주님의 영이 내려 기름 부으신다 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인 마음, 곧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마음이 가난하면 괴롭습니다. 마음 곧 심령이 부해지려면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의 아무리 큰 기적과 축복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뿐입니다. 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기에 죄인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가난한 마음이 나를 부흥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마음이 가난해야 심령에 통회한다고 예언해 줍니다. 죄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것의 메인 포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거기 갇혀 신음하는 나를 고치고 자유한 노임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내 영 부흥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나아가 여호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 보복의 날 선포해 모든 슬픈 자에게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화관 주어 위로하여 근심으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기 은혜의 해는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희년을 의미한다고 풀이합니다. 하나님 모든 땅을 가진 주인이시기에 어떤 형편에 의하여 자기 땅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사람들도 희년 50년째가 되면 모두에게 다시 돌이켜주는,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어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요청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정직히 직면할수록 우리의 곤고함은 더 심해집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가진 애를 다 써봤지요. 안 해보려고, 안 가보려고, 안 보려고, 안 느끼려고, 안 접촉하려고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도 도저히 이 죄와 결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향해서 선언했던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징글징글한 것인지, 죄를 이기려고 할수록 죄에 매여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선언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안 된다.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 그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바탕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지고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십자가에 골백번 못 박혀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그 몸에 받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심어 놓으신 영광을 이제 우리는 회개와 다시 살아남으로 나타내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앞에 2차 대부흥운동의 여러 경우들을 말씀드리면서 2번 정도 오늘 여기 예신의 공동체가 이제 이후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완성되는 선교 완성을 위해 그때 시작된 그 부흥의 시점이, 출발점이 여기였다. 여기 나였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믿음과 소망과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부흥도, 개인적, 공동체적, 전류적 어떤 부흥도 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회개를 넘어서지 않고는 일어나지도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너무 끔찍해 온 인격으로 절규하며 통회하는 그 한 사람, 저, 여러분 각 한 분, 우리와 지금과 시대가 요구하는 부흥의 직발점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리 부흥이 외쳐져도 회개의 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한테 적용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부흥은 그저 1월 달의 설교 주제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다. 내 삶과 우리 공동체의 역할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갱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다. 내 죄를 보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는 그것을 나에게 넘기고 이제 새로운 순종하는 선지자로, 사명자로, 소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다. 응답하실 때, 아멘 하실 때 저는 그 개인의 부흥이 우리 모두의 부흥이 되고 그 모두의 부흥이 이제 이후 오늘을 기억하며 오늘을 전하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The history is already changed. 역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 하면 저 먼 파이스트 극동의 조그만 반도 나라 그조차 분단돼 있어서 아직도 서로 간에 왕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가 원조해야 살아나는 그런 나라였어요. 60년 정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퇴임인 대통령은 아직도 외교하기 위해서 외국을 순방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아유 뭐 아직까지 그 비싼 돈, 아니요. 나라들에서 한국 대통령 우리나라에 제발 한 번만 꼭 와주세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K-방역, K-컬처, K-푸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으시고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을 위해 들어쓰실 민족이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 동의하고 협조하고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아유 나 같은 것이 우리 같은 것이 우리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회개하고 준비 바로 섰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신 이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서 나 별것 아니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부흥의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크게 저 먼 땅 끝에 가서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면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 삶의 자리, 일의 자리, 가족 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거기 서서 과연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촉발자로서 내 회개와 내 열매와 내 순종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쓰실 것인가 도전해보고 싶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부흥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떼떼떼떼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봤는데. 오징어 게임으로 그 나이 많은 남자 배우가 골든글러브에서 나무 조연상 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골든글러브를 하고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 매체가요, 이 협회가요, 영어가 아닌 자기네 나라 본국 한국말로 드라마를 만든 것 가지고 뭐 작품상 줘도 되고 나무주연상 줘도 되지만 그건 좀 자존심 상하니까 나무조연상 정도로 퉁쳤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BTS를 한번 보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모으는 여학생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어요. 기생충이 떴을 때만 해도 정말 천재 감독 하나가 어쩌다 한번 일으킨 문화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량을 높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셔야만 되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앞서 나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가장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앞서 나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려면 그 부흥이 나의 것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 정말 하나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려면 정직히 자기 죄 보고 자기 말씀 앞에 비추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내 믿음과 삶에서 이 부흥을 지속시키는 엄청난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잘 보이시는 분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내 삶에서 부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비결, 십자가를 길로 놓고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그렇게 살아난 그렇게 부흥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도모, 인생의 계획이 이 컵만큼이라고 하면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컵이 70억 만 개나 더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그 소망을 실제가 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도 내가 아멘하며 감당하겠다고 하는 기도로 자기 믿음의 시간들을 채우는 우리들.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 지금 이후 시대에 어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세상이 바뀌는 일에 내가 가장 앞장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저를 세우겠습니다.
말씀이 지적하는 내 안에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회개, 통회, 자복, 거듭남, 새로워짐이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를 돕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원해 항상 기도자로 우리 삶의 자리, 일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며 이 어려움이 끝나는 거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 어디라고 해도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기틀을 마련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었다 서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하시 못하는 것이 없으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손잡으시고 세우셔서 써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외쳐지는 부흥이 말로만 그쳐지지 않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의 아버지 촉발이 내가 되도록 내가 자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